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물으십니다. 너는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성경에 재림한다는 예언이 약 2000여 번이나 나오는데 너는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패턴 목사님은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재림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슬픔빛을 하고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패턴 목사님은 재림 설교에 치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지겹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저녁에 패턴 목사님은 집사님 한 분에게 나팔을 들고 천장에 올라가서 있다가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면 나팔을 불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녁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내년에 오실까요? 주님이 이번 달에 오실까요? 주님이 지금 오실까요?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때에 천장에 숨어있던 집사님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도들이 놀라서 모두 의자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나팔 불던 집사님을 부르시면서 천장에서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을 한 후에 이제 성도들의 자리를 정돈시키시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그러자 성도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으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 숨어버렸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재림은 고난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아람어로 여러분 말하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번역하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 여러분 1000번 이상이나 예언을 해 주었고 그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여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만 해도 그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목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신약에 380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신약에도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부터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림의 주님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이렇게 22장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나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것입니까?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성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그 성 밖이 어디입니까? 그 성 밖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밖입니다. 그 성 밖은요,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2장 여러분 15절 말씀과 21장 8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했는지,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지지만, 우리가 악을 행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5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대에 가면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이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을 핍박하던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라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 4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구분하시든지 그렇게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들은 천국에 담고 악한 것들은 버리시는데, 버림을 받은 그들은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졌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어졌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심판대가 우리에게 상받는 심판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심판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심판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알곡이 되어져서 칭찬 듣는, 상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했던 이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을 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이 여러분 끝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지만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말씀을 전했는지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지를 가지고서 심판하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십시오라고
맞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위에 서서 칭찬 듣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